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하고 아침에 새벽에는 보니까 영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또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11장 예전 찬송도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를 주님께 드려 성탄 찬양 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시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커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룻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를 잘못 읽으면 조금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 이삭 하루 이틀 줍다가 그냥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결론을 먼저 읽으시면요. 23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주는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사이에는 몇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면서 보아스가 이미 안면을 텄겠죠. 그 다음부터 밀 추수하려면 몇 달 지나는 동안 그간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도 룻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몇 달을 겪으면서 인격을 파악했겠죠. 그 사이에 어떤 뭐 정이 싹 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뒤에 이 룻기의 스토리를,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굉장한 부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아스 집에 하인들도 많고 또 일하는 여자들도 소녀들이라고 복수 나온 걸 보면 여러 명이 있는 걸 보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추수하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논이 있고 그러진 않고 봉사활동하러 갔던 걸 기억해 보면요. 그 웬만한 논 아니면 학생들 여러 명 나가면 몇 시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장년들이 여러 명이고 여자들도 여러 명인데 맨날 며칠 추수한 거 보면 굉장히 밭이 넓었는 것 같아요. 논이 넓었어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꽤 부자였다는 걸 정부를 알 수 있죠. 근데 보아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 지난 토요일 이미 말씀 보셨습니다만 이 말만 앞세우는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 신앙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보아스는 정말 믿음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였다. 하나님 사람이었다. 그걸 볼 수 있죠. 룻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또 특히 룻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살피는 그런 세밀한 모습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혼란 중에 돌아보는 진실한 성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불러서 그 룻이 식사할 때가 얼마나 낯선 사람이잖아요. 또 이방인 사람들 또 이게 와서 신서진 입장이니까 얼마나 좀 민망하고 눈치 보이고 뭐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서러운 게 눈치밥 먹는 거거든. 눈치밥. 룻이 지금 눈치밥 먹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어 가까이 와서 초에 찍어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들이 볶아놓은 곡식도 배불리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곡식 딴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또 자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곡식 단에서 곡식을 조금 뿌려 놓아서 룻이 좀 많은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어머니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초와 볶은 가루를 좀 설명하자면 초는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신포도주. 포도주가 오래되면 식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식초가 아니고 포도로 만든 식초이기 때문에 많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일꾼들이 일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피곤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빵을 신포도주에 찍어 먹습니다. 발사믹 아시죠? 발사믹 그런 거죠. 발사믹이 포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에 찍어 먹었다. 그게 초입니다. 초. 곡식은
곡식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우리 한국에 대한 찐살 있지 않습니까? 찐살. 그런 식으로 여물기 전에 완전히 익기 전에 불에 구운 겁니다. 아주 고소하고 그렇죠. 찐살이 고소하잖아요. 그런 걸 음식으로 삼은 거죠. 일하는 일꾼들이 도시락 싸가기 힘들고 하니까 옛날에 특히 뭐 중동 지방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 옛날 찐살 같은 그런 걸로 지금 식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거 보면 참 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지금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은 것을 달아보니까 한 에바쯤 됐대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22리터쯤 되니까, 여러분 코스코에 지금 쌀 파는 큰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많아요. 그 큰 쌀고 저도 들기 좀 힘들거든요. 쌀 포대 있지 않습니까? 큰 포대 40파운드 짜리인가? 지금 그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 정도면 두 식구가 몇 달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삭 죽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 상당한 양의 곡식을 수확한 겁니다. 룻이 또 어떤 효행을 보여줬냐 하면, 시어머니에게 그 하루 종일 노동하고 가서 그 곡식 들고 가서, 그거 어떻게 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머리에 이고 갔는지, 뭐 수레 같은 건 없었을 텐데 뭐 수레를 빌려 가져갔는지, 그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22리터면 22리터 22kg쯤 되니까 40파운드 넘는 건데요. 그걸 달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니까 시어머니도 참 기뻤겠죠. 거기서 몇 달은 먹고 살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점심 때 먹고 남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보관해 둔 걸 말하겠죠. 먹다 남은 걸 갖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나 보면 룻도 참 사람이 아주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안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도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젊은 과부 며느리가 일하고 왔는데 어디서 일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묻습니다. 어디서 오늘 가서 이렇게 이삭 죽게 했냐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분 집에 가서 밭에 갔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설명하니까 이 나오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 친척이란 거야, 친척. 그리고 우리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모를 자, 그게 히브리어 고엘인데, 고엘. 원문에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고엘, 그럼 모르니까 기업 모를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 구속자, 친족, 이런 뜻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보아스를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조상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친척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나 그 재산을 다 팔아먹고 뭐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갔을 때 그걸 회복시켜 주는 자, 이런 뜻도 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만 남았을 때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질 상황이 됐을 때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는 자,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나오미가 소유했던 토지나 또 그 집안이 다 팔고 가서 지금 빈털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땅을 매입해주는 우선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오미가 보아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아마 예전에도 이 나오미 집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감사해서 하는 말 보세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좀 풀어 설명하면, 야, 그 양반 아마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아스가 나오미보다 많을지도 모르죠. 그 어른이 우리 집에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망한 자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과 아들들이 있을 때 보아스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생존한 자는 나오미 본인과 며느리 루스를 말하겠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남편과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참 고마운 분이다. 뭐 그렇게 지금 감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한 꿈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룻은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아스가 얼마나 룻 입장에서도 고맙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차도 많고 굉장히 큰 어른이니까 룻이 뭐 이성적인 감정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 보기, 시어머니 보기도 그렇고. 근데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꾸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나오미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진짜 며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감사해서 보아스에게 복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나오미 축복대로 보아스는 친족의 의무를 따라 뭐 다른 친족도 있었습니다만 룻과 결혼하게 됐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보아스가 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면 그거 다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남과 나누고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삶에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집 어른 그 소녀들과 함께 밭에 나가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괜히 또 눈 맞아가지고 다른 남자 눈 맞아 소문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멀리 내다보고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마 벌써 나오미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니까 그 룻이 또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그의 인생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또 깨닫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또 입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만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등장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성숙함, 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성탄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 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 또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복된 날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지금 투병 중이고 또 수술에 회복 중인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